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종려주 예배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함께 환영의 인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자리 또 예배 자리에 오시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Let's pray.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 많은 일들을 또 행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저희들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종려주일날 정말 예수님이 오셨듯이 예루살렘으로 오셨듯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거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오시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저희가 입술로 고백을 하게 하시고 저희 삶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가 가까운 곳에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공급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일어서서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Let's sing it. Give thanks to the Lord, our God and King. His love endures forever. For He is good, He is above all things.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Forever, forever.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Forever God is.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Forever.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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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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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Forever God is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Forever. 같이 함께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다시 한번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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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you. Let's reach out to people right next to you. God is with you. Jesus loves you.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옆에 아무도 없으면 자신한테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Let's mean it. Let's say it with the heart. Okay. Let's continue to praise our God.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어로 할까요? Blessed be your name in the land that is plentiful, of abundance flow.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I'm found in the desert place. Though I walk through the wilderness,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you pour out of,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now. 다시 한번.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ay, every blessing found in, Lord, still I will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glorious name.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 어떤 시즌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든지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날려라
힘으로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린다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듬고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어 주셨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자녀분들과 혹시 또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면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있다면 그분들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함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저희 모든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정말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또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정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주신 아버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아버지, 정말 이 종려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도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 정말 하나님
정말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정말 미국에 살면서 아버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1세기 되신 부모님의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1.5세와 또 2세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부터 유스와 아버지 청년들까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러시아가 공격하고 많은 어린아이들과 아버지 또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의 전쟁이 끝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정말 하나님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앉기 전에 같이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그 서준이가 저한테 하이를 하네요. 하와이 여행하시고 전사님, 제 걸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제가 이게 조금 작은 것 같은데 하와이 여행하시고 갔다 오셔가지고 기쁨이가 얼굴이 아주 귀엽게 잘 탔더라고요. 보니까요, 그죠? 찬양할 때 여기서 이렇게 그 춤추고 그러는데 하와이 그 댄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합니다. 같이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 뵙고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오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광고 보시면은 1사분기 재정 보고서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할 테니까요. 서면으로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니면 우리 박찬수 지사님한테 물어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임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왕으로 모셔드렸는데 그 군중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저희 계속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서 또 기도하시며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됐고 또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런 시간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금요일은 저희가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모시고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들 또 기도 제목들 나눠 듣고 간증 듣고 또 그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요 기도회 보통 때 안 오시는 분들,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 주는 가급적이면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이 오셔가지고 그 줌으로 하니까요. 줌 댁에서 하시는 거니까 줌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우크라이나 상황들 좀 듣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가 또 성금요일을 그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하기를 전체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획을 좀 바꿔가지고요. 자녀들이
그 별도로 하는 거 뭐 애들은 무슨 뭐 에그헌트 이런 것 좀 하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애들이 좋은 걸로 해야죠. 저희가 항상 자녀들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영어가 이렇게 나오면 좀 사실 저도 불편하거든요. 근데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저희를 통해서 그죠? 흘러갈 수만 있다면은 저희는 좀 불편하더라도 자녀들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저희는 찬양은 같이 하고 계속 우리 여전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헌금은 또 부활주일은 저희한테 또 특별한 날이니까요. 헌금 준비하셔서 부활주일 헌금해 주시면은 애니 암스트롱 헌금은 미국의 국내 선교 저희 이제 교단에서 미국 안에 교회 개척하는 데 쓰는 헌금입니다. 저희도 지금도 지원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 이 부활절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미국 내에 국내 선교, 캐나다까지 국내 선교하는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 헌금은 저희가 국내 선교 헌금, 애니 암스트롱 헌금과 우크라이나 헌금으로 좀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뭐 저희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헌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끝나고 점심 친교 하려고 하니까요. 뒤에 이렇게 그 리스트가 있으니까 준비하실 분들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교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오실 수 있는 분들 좀 그 초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저희가 5월 달에는 뭐 여러 가지 좀 그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행사들을 좀 이벤트를 많이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작하는 게 여성들을 위한 저녁 모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저희가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밴쿠버 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리버시티 처치 저희 같은 교회 개척적인데요. 주일날 같이 모여서 여성들 같이 식사하고 자녀들 프로그램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우리 리조이스 여성들은 다 환영입니다. 같이 오셔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또 전도 대상자들 오실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5월 8일 주일 6시인데요. 이날이 마더스데이예요. 마더스데이 뭐 자녀들이랑 행사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 가셔도 되고요. 특별히 뭐 저기가 없으시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오시겠다 그러면 남성분들도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매들 좀 서빙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간식으로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떡 그냥 가지 마시고 떡 드시고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저희 가스펠 프로젝트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바벨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절씩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마지막 절 저희 합독합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또 시작하면서 주님이 왜 고난당하셔야 됐는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십자가 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민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나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계시고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비즈니스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것들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원하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하심과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시작되고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차고 넘치는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민생활하면서 정말 부족함 없이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으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라는 것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강론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그렇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죄악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인데요. 바벨이라는 뜻은 나뉘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섞인다, 이런 뒤섞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을 얘기할 때는요. 저희가 바벨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 그 바벨론과 연결이 되고요. 우리가 보통 바벨론을 말할 때는 죄와 악이 난무하는 도시, 그리고 즉 이 세상을 말할 때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서 큰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부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부부싸움 가끔 하시죠, 그죠? 또 뭐 혼자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 건요. 결국 보통 보면은 생소한 걸로 전혀 새로운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뭐 밖에서 식사하고 들어오신다는 전화를 한 번도 안 하세요. 어머니가 그냥 밥 준비하고 계시면은 안 오시면은 안 오시나 보다 그러고서 저희끼리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공무원이시라서 시간이 딱 되면은 퇴근을 하시거든요. 어머니가 그 시간 되면 밥을 딱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아버님이 못 오시면은 전화를 항상 하시죠. 오늘은 뭐 회식이 있다, 아니면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못 하고 오니까 그냥 식구끼리 먹어라,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그런 가정이라서 제 아내는 밥을 준비했는데 전화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밖에서 밥을 먹고 왔다 그러면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몇 번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 번 했을 때는 저한테 조용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열이 받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희가 살면서 처음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자꾸 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죄의 문제가 사실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한 번 죄를 짓고 그 문제를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힘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반복되는 죄의 패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저희가 다 읽으시고 저희가 지금 여호수아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좋은 건요, 성경에 이 사람들, 인간들이 지금 죄를 짓는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똑같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만요. 그죠? 그리고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시고 가인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노아가 사는 당시에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거기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커피 브레이크에서 나눠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공교롭게 비슷한 본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노아가 굉장히 그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노아도 술 먹고 실수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다 실수를 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여러 민족으로 세상으로 퍼져 나갑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다 만나면 같은 말을 하니까 말이 통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이게 좋았겠어요. 그죠? 11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이 그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 보면요, 2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번역보다는 저희 새 번역 갖고 있는 동쪽에서 이동했다, 그죠? 동쪽으로부터 이동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쪽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그냥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노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서로 말하면서, 이전보다 전에는 그 벽돌이 아니라 그냥 흙 같은 걸로 만들었겠죠, 졌겠죠. 한데 이제는 벽돌을 굽습니다.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벽돌을 쌀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역청, 요즘에 뭐 아스팔트 깔 때 쓰는 그 끈적끈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벽돌을 싸서 그 벽을 높이 쌀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술이 발달하게 되니까, 기술이 생기고 발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우리끼리 살면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얘기했던, 야,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살면서 우리가 다 결정하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11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또 말하였다.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했는데, 야, 흩어지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 목적이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냥 우리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도시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끼리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날려보자.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바쁘고, 또한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세상을 만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냥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이도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아마도 바벨은 이런 지구라트의 모습 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런 건축물들이 역사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생각한 탑이 아니라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 건물의 맨 꼭대기에는 신전을 짓습니다. 신전을 짓고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제사를 하는 거죠. 신전에서 우상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예배한다는 건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 우상을 컨트롤하기를 원합니다. 무당에게 굿을 하는 것도 무당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굿 해보신 분들 안 계세요? 무당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무당한테 주문을 해서 무당이 그걸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인간이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거기를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은 인간이 모든 걸 하고 싶어서, 인간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싶어서,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는 이런 건물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는 이런 지구라트의 모습일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를 생각할 때 그 당시 뭐 한참 오래된 얘기지만은 이 세상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끼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과 과학과 이런 발전된 모든 것들, 컴퓨터와 이런 것들을 봐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어도, 신이 없어도 우리끼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요, 인간들이 약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인간들이 얼마나 선하냐. 그 선을 회복할 수만 있으면,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죠? 하나님 없이도 선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들의 이름을 내자고 얘기합니다.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가 TV에서 보는 광고나 이런 거 보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떤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토요일 어젠가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차역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부차 지역인가요? 그쪽에서는 집단 성폭행, 엄마랑 딸을 같은 공간에서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민간인을 뒤에서 총으로 쏘고, 그걸 숨기려고 땅을 파가지고 그냥 묻고, 그리고 지하실 이런 데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그런 고문의 흔적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인간의 어떤 본연의 모습들, 인간의 이 깊은 내면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나는 안 그러겠지. 저희도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똑같이 행동합니다. 예비군 훈련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이 안에 이 숨겨져 있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 모습들을 돌아볼 때 우리도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 가운데 5만 가지 생각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삶과 계획을 내놓고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 아닙니까?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것과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이 계속해서 갈등하게 되고 그런 문제의 씨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냥 단순한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이름을 내고 삽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저 사람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또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아주 기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벨탑에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 내 내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하면요, 쟤는 정말 교만해, 저 사람 왜 이렇게 교만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말씀, 바벨탑에 나오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대할 때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교만함과 내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내 계획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1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의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가 있는 분입니다. 인간들은 교만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벽돌을 쌓고 탑을 쌓고 하늘에 닿게 그렇게 건물을 높게 쌓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안 보인다. 니네가 뭘 하는지 지금 하늘에서 보니까 안 보여. 내가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 그게 너네들이 지금 하는 게 뭔지, 이게 점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내가 내려가서 고개를 숙여가지고 막 찾아서 보겠다. 이렇게 이 말씀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겠다고 하는 것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위협하는 것이 하나님께 위협이 된다면은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인간들이 난리를 치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위협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그게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자세히 보시려고 허리를 숙여서 내려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요,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나름대로 뭔가 성취하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맨발 벗고 쫓아가도 하나님 정말, 그죠? 이 하나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희는요. 저희가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반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위반하면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보세요?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법칙을 위반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가끔 위반해가지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 슈퍼맨 이거 하고서, 그죠?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괜찮으면 다리 부러지는 거고요, 잘못하면 머리부터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이 분명히 있는데 그 법칙을 위반하면 위반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피해를 보는 겁니까? 그 법칙을 위반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그 세상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막지 않으시면요,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막으시는 겁니다. 16장 6절에 보니까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짓는 사람이 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 세상은 난장판이 되고 저희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걸 천천히 되게 하시는 거죠. 같은 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죄짓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뒤섞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강제로 흩으셨어요. 본인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언어는 누가 얘기하기를 징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어는 징계다. 저희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살면서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1세로 살면서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걸 영어로 안 돼요. 그죠? 화가 나잖아 이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로 돌려서 얘기합니다. 저희는요.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세요 이게요. 늘 1세 분들의 고민이, 야, 내가 영어만 잘했으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이민생활 하시면서 영어만 잘했으면 뭐 미국에서 뭐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한국 분들 똑똑하시죠, 성실하시죠, 부지런하시죠. 뭐 미국의 뭐 비즈니스나 이런 거 뭐 정말, 그죠?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셨겠죠. 그런 언어의 장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세들이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자녀들 키우고 막 하시는 거 보면은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이요. 이게 바벨론의 이 사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다른 말을 배우는 게, 특히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바벨탑 사건이, 이게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실패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계획을 실패하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은행 잔고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내가 지금 누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그 욕심이 멈추지 않고 조금 더를 외치니까 결국 그것이 인간들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끼리 살면서, 야, 돈 안에서 만족감을 누려라, 돈만 더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를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기차처럼 막 달려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인간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즈니스 하시다가 파산하신 분이 있습니다. 뱅크럽시 하신 분이. 그대로 가면은 그 사람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그죠?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이 성공하면 그 인생이 망가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게요. 자녀들이 그냥 막 승승장구하고 막 그냥 잘 나가기만 하면은 그 인생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그 인생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떠나서 그냥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손을 대실 때는 우리 삶이 그냥 두면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인생을 돌아볼 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저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뭐 다른 복들을 주시면은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실패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게 다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실패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걸. 믿음에서 또 고등학교만 뭐 지나면은 대학교 다니면서 좋은 잡 잡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게 성공한 겁니까? 나중에 결국 돌아보면은 하나님 없는 건,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라는 겁니다. 모든 게 있어도 실패한 거죠. 저희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고,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자녀를 혼낼 때 자기 감정 때문에 할 때도 있죠. 우리는 부족한 부모기 때문에, 그죠? 내가 화가 막 여기까지 나가지고 막 혼낼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자녀들을 사랑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잘 되도록. 자녀가 계속 그 길로 가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겠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완전하지 않아서 자기들 생각대로 징계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러게 될 때 나머지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의 삶이 거룩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경험하며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채워주시는 그런 복들을 누리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세상 그런 무슨 복과 이런 걸 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누려야 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저희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하셨어요.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음 주는 부활절이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나누겠지만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하시고 나중에 또 심판하실 그때가 오게 되는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하게 되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영혼들에겐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은 결국 심판받게 되고 망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증을 하세요. 그죠? 그 보증한다는 얘기는요, 나중에 그 보증을 보여주면은 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혼들은 구원받는 것을 보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고질병이에요. 그죠? 고질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패턴들.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그 얘기고요. 이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 안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성령의 언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세상을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언약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끔 우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복음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그죠? 기쁨들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는, 복음은 우리가 경험했던 저주가 복이 되는 건데 창세기 1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사람들이 아까 읽으신 말씀인데요,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어떤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같은 마음으로 죄인들이 어떻게든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저주가 복으로 지금 바뀌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이 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야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면 너네 죽는다, 감옥에 갇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 한 언어로 그렇게 나아가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믿는 사람들을 더 붙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충만하심이 부어질 때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또 한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인생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능력들을 부어주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을 구하십시오.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구하며 소원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영혼들,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벨탑 사건이 저주였지만은 하나님이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 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나쁜 습관들을 갖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동행하심과 또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능력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망과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세상에 저항하면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능력들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바벨탑을 인간들이 교만하고 오만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또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실패하게 하시고 또 언어를 흩어놓으셨는데 우리 안에도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 죄의 모습들, 죄인된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성령 안에서 언어를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죄악들과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과 새로운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한다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 세상이 막지 못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한다고.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살길 원한다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갈망을 주님께 좀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그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던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이 세상을 십자가로 그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모든 믿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살아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영혼들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저항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거기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길 원했고 내가 모든 것 내 계획대로 하고 싶어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 대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 세상을 십자가로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내가 구원받게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도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찢기신 살과 그분의 흘리신 피가 나를 정케 하시고 나의 누더기 같은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성령께서 그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능력과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이 시간 우리 같이 대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또 나와 같이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삶을 맡기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길 원한다고 또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내며 하나님 없이 평안함을 누리며 안정감을 누리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왕으로 오셔서 기꺼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마음,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이, 성령의 가르치심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영혼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험악한 시절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며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길 원하며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1세들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동행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가르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언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